저는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신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2달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2달 마지막인데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한 12장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베드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는데 13장 이후로부터는 딱 한 사람만 나와요. 그 누구냐? 바로 바울만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는 바울 이야기가 중심이 돼 있다. 근데 왜 그럼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이 바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이 우리들의 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 너희들이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 이거다. 바울이 가는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길이냐면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아유, 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다 그냥 편히 살기를 원하지.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겪는 고난이 다르고 또 청년들이 겪는 고난이 다르고 뭐 장년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땐 저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고난이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죠. 하여튼 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은 분명한 게 세상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착각해요. 그러니까 막 국가 조창 기도회 하잖아요. 국가 조창 기도회 하고 목사들이 거기 막 뭐 좀 이름 꽤나 내는 목사들이 막 그 국가 조창 기도회 또 국회 무슨 기도회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그런데 참석할 정도면 대단한 거지. 난 그걸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지. 뭐 드러내놓고 무슨 뭐 몰려서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잠깐만 그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도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개적인 데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내 속마음을 얘기하겠어요?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지. 그렇잖아요? 그 별로 생명력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근데 잠깐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난의 길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뭘 취하려고 하냐? 화려한 길, 성공하는 길, 남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멋있네.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요. 어느 교회 70주년이래. 오래된 70주년 기념 부성회가 열렸어요. 강사가 몇 사람이 나오는데 후반부의 주인공이 어느 여자 목회자인데 내가 무슨 여자 목회자 무슨 그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응? 금 목걸이를 여기까지 쭉 늘어뜨리고 이따가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보여줄게. 반지를 이쪽에다가 그냥 금반지가 아니야. 결혼 반지가 아니야. 이만한 반지 있잖아요. 황소 눈깔 같은 반지. 여기다 탁 양쪽에다가 탁 끼지. 이쪽 손에다가는 팔찌 탁 끼지.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그리고 다니면서 강단.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사람들은 강단을 안 지켜. 왔다 갔다 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똥마려운 것처럼. 왜 그러는 거야 그게? 그래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보면서 아이고 한심하다. 70년이나 됐다고 하는 교회에서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회하는 것도 웃기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하는 사람들도 이게요 영이 살아있고 분별력이 있으면요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뭐 그런 겉모습이 아니요.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 왜 기독교가 중세 유럽으로 와가지고 타락한 줄 아세요? 초기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냥 그 당시에 입는 옷 똑같은 옷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보잘것없이 돌아다녔다니까. 근데 교회가 점점 세력을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니까 저런 옷 입고 다녀가지고는 권위가 안 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황금 옷을 입는 거예요. 황금 관을 쓰고 지팡이도 나무 지팡이는 뭔가 시시해 보여. 황금 지팡이 탁 하고 영국에 이번에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찰스 왕인가? 뭐 있잖아요. 무슨 찰스 황태자가 이번에 왕이 됐잖아요. 그 대관식을 보셨습니까? 완전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식으로 황금 관을 드리고 금홀, 금지팡이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중세에 아직 금이 없으면 내색을 못해. 금이 없으면 다 금이야. 언제부터 베드로가 옷에다가 금 붙이고 돌아다니고 언제 베드로가 여기다 금 십자가 메고 돌아다니고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 타락 이것이 들어오니까 화려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화려해지기. 그러니까 막 꾸며대는 거란 말이야. 무슨 목걸이에 대한 의미가 뭔지, 반지에 대한 의미가 뭔지, 이 팔목걸이에 대한 의미가 이사야서를 보면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도 상관 안 해. 그냥 다 일반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누구는 내가 뭐 반지 없어서 반지 못 낍니까? 나도 반지 있어요. 반지 있다니까. 안 낀다니까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찾는 자가 너무 많어. 몇 수십만 명이 모여. 그건 아니야. 사람의 기본적인 이 욕구가요. 뭔가 좀 이렇게 막 얻을 수 있는 거, 화려한 거, 뭐 이런 걸 원하지. 보잘것 없네. 예수님의 말 들어봐야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별거 없네. 그리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어둠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왔어요. 근데 악은 그 빛을 안 좋아한다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뭐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정체를 숨기고 못 산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숨기고 산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숨기려고 해도 못 숨겨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 그때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을 때 강의 끝나고 저녁 먹고 이제 호텔에 이렇게 돌아와 보면 저녁 시간이 너무 남어. 야, 그 침대가 둘인데 이쪽 침대에서는 잠자고 저쪽 침대에서는 공부를 했어요. 다 쓰는 거야, 그냥. 그래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줄 몰라.
그렇다고 내가 뭐 텔레비를 보겠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저 마트 구경 좀 가야 되겠다. 바로 그 호텔이 이성이야, 이성. 그러니까 외국인은 머물 수도 없는 호텔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성급이니까 뭐 형편없지. 내려가니까 바로 동네 마트가 있어. 큰 마트가 있어. 여기 무슨 마트야? 두배로 마트 뭐 이런 거 같은. 그 마트를 가는데 그때가 저녁 몇 시인가 8시인가 9시인가니까 한국 사람 티를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중국 사람처럼 머리도 좀 이렇게 좀 흐트러하고 신발도 저기 그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싹 중국 사람들 걷는 그 형태가 있어요. 배를 내밀고 좀 이렇게 느긋하게. 급한 거 없어. 우리는 만만디야. 이 한국 사람들만 급해가지고 난리치지. 한국 사람들은 막 이러고 다니잖아. 중국 사람들은 이러고 다녀요. 나도 이러고 간 거야. 자, 마트를 한 바퀴 쫙 돌아. 누가 뭐라 하면 네. 그러고 다니는 거야. 다 돌았어. 거기 뭘 샀나? 무슨 뭐 장난감, 진서 그때 어릴 때니까 뭐 장난감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 2개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계산 뚜두둑 하고 딱 보여주면 거기 액수가 쭉 찍히잖아. 그럼 내가 딱 주문 끝나는데,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네. 내가 알아듣기를 해. 이때까지 중국 사람처럼 하고 돌아다닐 때니까 하오 그랬는데 계산대 앞에서는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웃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그 비닐봉투 주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못 숨깁니다. 나를 숨기려고 애를 썼는데 못 숨긴다니까. 그거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예지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사는데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진짜 내가 빛의 자녀라면요, 난 못 견뎌요. 어둠 속에서 어둠과 같이 굴러다니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왕따를 당할지언정 같이 못 있어 내가. 이게 빛의 자녀예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만수산 뭐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못 견딘단 말.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으면 어둠 가운데 누가 날 집어넣어서 너도 같이 한번 놀아봐라. 안 된단 말 그게. 이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싸우고 그냥 나는 그냥 외톨이로다가 그냥 나는 세상과는 난 상관없이 산다.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인 것을 알고 마음에 무장을 하고 나가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 해마다 여름철에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왜 목숨을 잃어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맑은 게 눈에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쉽잖아. 그 쉬운 데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세상이 똑같아요. 쉽죠. 남 사는 대로 살면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남 사는 대로 살면 다 멸망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왜 멸망길에 동참을 합니까? 멸망길에서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와야지. 어느 그 그룹의 회장님이 책을 써서 냈는데 지금 92세인가 그래요. 6.25 때 학교병으로다가 북한군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서울이 점령당하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그 북한군 애들이 다 운동장에 집결시켜서 그냥 똑같이 인민군 옷을 입혀서 전선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나가서 그냥 맥없이 우리 편 총에 맞아 죽는 거라니까. 이 양반이 그래도 머리가 깼지. 그때가 15살인가 16살이라는데 머리가 깼지. 내가 이대로 나가면 난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서. 그래가지고 바로 저 밑으로 피난 내려와가지고 뭐 국군 무슨 뭐 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돼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을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참전을 했대요. 그 기록이 있더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결단하고 나는 도대체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나는 빛인가? 나는 어둠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 자의식이 없으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녀서 엉뚱한 데서 죽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지.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아
너 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야. 편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부를 때 여기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공표하시는 거예요. 속이고 끌어다가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와봐. 사탕 발림 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길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저희가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바다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보통 일이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고통이 오는데 야, 나 이거 속았구나. 예수 잘못 믿었네. 아유, 그냥 때려쳐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보통이 아니죠. 보통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바울의 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길을.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잘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실망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뭐 열심히 살 것도 없지 뭐. 근데 아시는 분이 있다니까. 우리 길을.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순전히 고난의 기록이에요. 고난의 기록이 대접받는 기록이 없어요. 다 고난받는 일인데 이 고난의 일을 바울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길을 갔다. 주께서 보시기 때문에. 주님 보신다고 왜 그래? 주님이 내 생명의 주니까.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냥 일반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일반 신이 아니요. 예수는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라니까요. 그거를 모르면 신앙생활 허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생명이라니까요. 내 생명은 나지 뭐. 불쌍한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가 주인입니까? 응? 너무너무 불쌍하다니까요. 인생의 종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내 생명을 누구한테 의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생명을 예수님 앞에 빨리 의탁해야 돼. 근데 내 생명을 예수님 앞에 의탁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내 생명을 그냥 덥석덥석 다 받아서 책임져 주시느냐? 천만의 말씀. 택한 자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만 예수님이 그 생명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내 생명은 예수님이 맡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땅에서 고난이 오든 뭐가 핍박이 오든 뭐 남들이 흉을 보든 손가락질을 하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생명은 예수님이야.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서 번쩍번쩍하면 야 저기가 좋겠구나. 그러니까 손에다가 그냥 이 큰 그냥 눈깔 손눈깔 같은 반지를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들한테 뭐가 보여야 되는데 보일 게 없어. 예수 생명을 보일 수는 없고. 왜? 내가 없으니까. 보일 건 뭐라고? 이 손오빠 같은 반지나 보이고 목걸이 보이고 그냥 봐라. 내가 이 정도야. 이런다니까.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지. 바울이 AD 34년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어요.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2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여기 그 사도행전 22장을 보세요. 22장 18절. 사도행전 22장 18절.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20년 전 얘기입니다.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야 너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 여기서 네 말을 들을 자가 없어. 예루살렘은 완악한 도시야. 거룩한 도시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지금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 지금 오늘 재판을 받아요. 2절 보세요. 여기 재판장이 있는데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누구 입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단 말이죠. 제사장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지금 재판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했어요. 여기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가 뭐 이렇게 틀린 얘기인가? 그 얘기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듣고 나서 금방 화를 내죠. 야, 저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범사의 오늘날까지 중에 오늘날까지 이 말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날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양심을 따라 섬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거짓됨이 없이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발끈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수많은 유혹의 길이 있어요. 가다가 못 따라가요. 잠깐 뒤돌아봐요. 엉뚱한 짓거리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을 때 저놈이 나들으라는 소리야? 내 아픈 곳을 찌르는데 나는 양심도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닌데 스스로 찔린단 말이야 이 제사장이.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러는 거야. 엉터리 재판장이란 말이야.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면요. 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재판장이 누구냐?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만.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신 심판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의롭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도 알지 못하는 엉터리. 그가 지금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재판한다고 할 때 바울이 얼마나 웃었냐 그 얘기요. 바울은 진정으로 신앙의 길을 달리는 거예요. 지금 바짝 뛰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달리라. 끝까지. 마라톤도 보면은 막 열심히 달리다가 한 20km 달리다가 포기하는 사람, 30km 달리다가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는 순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42.195를. 그게 진짜지. 막 신나게 뛰다가 한 30km 뛰고 나서 아유 나 못 뛰겠다 나가 떨어져. 그 사람은 안 뛴 말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니다가 그게 습관되니까 청년 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장년, 노년 그리고 세상을 떠나.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습관적으로 다니는 신앙인데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와야 되느냐? 고난이 왔을 때 내 습관적인 신앙을 잘라버리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이 없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녀.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맛을 못 봐. 맛을 못 본다니까요. 맛만 보면 되는데 한 번 맛보면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열심히 먹잖아요. 제가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지금은 먹어도. 소세지도 안 먹었어요. 김밥에 소세지도 안 넣었어요. 우리 집은. 내가 그때 고기만 먹었더라면요 지금 한 요 정도는 됐을 거예요. 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그래. 왜 나를 억지로 좀 입에다가 고기라도 좀 쑤셔넣지. 왜 그 야끼만두를 먹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중국집에 갔어. 내 기억에는 아버지가 데리고 가면은 나는 짜장면인데 짜장면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발라내. 그리고 야끼만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고기가 있잖아요. 그 야끼만두를 배를 갈라서 싹 하면 그건 동생이 다 먹어. 그래서 좀 동생이 나보다 이만큼 크잖아. 다 뺏어 먹은 거야. 속에 거는 걔가 다 먹어. 나는 껍데기만 먹었어. 야끼만두. 맛을 모르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왜 이상하게 나는 왜 맛을. 그렇다고 생선을 잘 먹느냐? 생선 손도 안 돼. 늘 그냥 나는 완전히 베지테리언이야. 그냥 야채만 먹고 살았어. 무슨 힘을 쓰겠어요. 뭐 키가 자라겠어요. 먹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먹으면 맛을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내가 커지는 거야. 안 속아. 엉터리들이 와가지고 엉터리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베르벨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어쩌고 안 속아. 왜? 내가 입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자라나면 그까지 고난의 길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고난 좀 받으면 어때? 아니 지금 이쪽 있으면 이제 어디 항저우인가?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선수들이 여름에 30도 넘어간다고 운동 안 합니까? 운동해요. 왜 운동합니까? 마지 못해서? 아니요. 가서 금메달을 따야 내 삶의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그러니까 지금 막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됐든 무슨 남이 무시하는 길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니까 야 축복의 길이 저기 보입니까? 지금 잠깐 여기서 고난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가는 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갈멜산에 데려다 놓고 누가 먼저 불로 응답받느냐 그거 했잖아요.
누가 응답받았어요? 엘리야가 응답받았잖아요.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막 불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막 힘이 넘쳐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저놈들을 다 잡아다가 일로 끌고 와라. 그래서 기손 시냇가를 끌고 가다 850명 다 칼로 쳐 죽였어요. 엘리야가 대단하죠? 그 얘기를 아합의 처 이세벨이 들었어요. 왕비가. 이세벨은 바알 우상 숭배자잖아. 우리 선생님들을 저놈이 다 죽였어? 엘리야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래서 자기 신하가 누군가를 엘리야한테 보내서 너 내일 이 밤 때까지 살아있을 줄 아느냐?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세벨이 그랬단 말이야. 엘리야가 어땠을 것 같아요? 850명 우상 섬기는 놈들 다 칼로 쳐 죽인 정도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까지 지지배가 말이야 뭐 어쩌고 이란 주둥아리를 확 그냥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 듣자마자 광야길로 도망쳤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나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자꾸만 주저대고 있느냐? 왜 끝까지 달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진경이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뛰어들어가는데 얘가 안 보여. 그래서 다 보니까 저 뒤에서 누가 걷는 애가 하나 있어. 근데 걸었지. 안 걸었. 본인은 안 걸었다고 좀 표정 쓰고 있는데 걷는 애가 야 좀 뛰어라 말이야 뛰어라. 그 사람들이 막 깔깔대가 박수치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는 신용을 했지. 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끝까지 달려야 된단 말이야. 끝까지.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힘을 줬다니까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끝까지 달리지 못하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조차도 힘들어한 이 길을 왜 바울은 어떻게 해서 갔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게 우리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야 돼요. 여기 재판장에서 난리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마지막 11절 보세요. 그날 밤이 무슨 밤입니까? 그 고난당한 날입니다. 전날부터 붙잡혀가지고 시달림을 당하고 재판정에 끌려가가지고 갖은 소리 듣고 얼마나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내 옆에 계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동행하고 계신다 그 얘기요. 주님은 나 몰랐네 그게 아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고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네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 그런 거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막 어저께부터 붙잡혀가지고 시달리고 막 갖은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딱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가 너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너 편안하게 내가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야,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어. 근데 예루살렘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신앙의 길입니다. 끝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 저 결론을 봅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이 맨 끝이죠. 로마에 이미 바울이 온 거예요.
죄수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절, 31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즉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주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어느 영화 대사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런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제대로 안 봤는데, 그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충 눈치 보고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차라리 내가 조금 못나게 보일지언정 난 세상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비굴하게 산 사람이나 배짱 있게 멋있게 산 사람이나 뭐 그래 큰 차이 없잖아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갑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아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가 들어섰는데 나의 길을 주께서 아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